오늘 기록에 남길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저 위에 있고 배경은 그 우주 안드로메다라고 명칭을 붙였죠. 안드로메다 우주의 그 배경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고 그 아래는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일 때 썼던 형틀, 십자가, 그리고 그림의 내용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제목에는 깨달음은 술래잡기 하듯이 이렇게 붙였어요. 깨달음은 술래잡기 하듯이. 그림의 제목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영상 찍을 때마다 늘 얘기인데 저를 참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재미도 없는 얘기 오래 하니까 지루하고 보기도 싫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많이나 많아 몇 분 보지도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시는데 제가 봐도 재미없어요. 참 좀 누가 이 코미디언이나 이런 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도, 수행, 또 수도, 깨달음, 이런 게 그렇게 막 심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누차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심오하고, 심각하고, 세상 고민 다 짊어진 것처럼 뭔가 그냥 아주 결판을 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떠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아주 그 방법을 열심히 아주 그냥 하면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하는 날 또 공사를 합니다. 공사해서 또 뻥뻥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뭘 그냥 죽어라고 또 그냥 그걸 뭘 억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저는 봐서 조금 있다가 다시 키고 다시 말해야 되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또 요 뒤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소리 안 날 때
끝났나? 네. 그래서 다시 시작이네. 그럼 잠시 중지. 아니, 잠시 중지 할 게 아니지. 제가 편집을 못하니까 편집을 뭐 대강 이렇게 기본적인 건 하는데요. 그 막 뭐 이렇게 뭐 자르고 붙이고 뭐 이런 거 같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소리 나면 나는 걸로 그냥 또 해보죠. 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방법을 아주 열심히 하면 깨달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불교에서 많이 하는 참선 수행이라는 거죠. 저도 그 얘기 듣기로는 뭐 한 10년도 넘게 10년도 넘게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뭐 먹지도 않고 어느 정도는 먹었겠죠. 어느 정도는 먹었겠지만 이렇게 하고 앉아서 전에 어떤 어르신 큰 어르신 스님 뵀더니 30년인가 뭐 그렇게 눕지를 않고 장좌불화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그래요. 아우. 그걸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그 비유입니다. 제가 모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비유, 전부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우리 그 술래잡기라고 있죠. 술래가 있고 뭐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쫙 어디 가서 숨으면 그 찾아가지고 이제 찾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술래잡기. 그런데 우선 지금 요거 설명을 좀 한번 그림을 좀 잠깐 하고 또 이 얘기를 해나가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종교가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종교 얘기를 좀 하는데요. 사실 종교인 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예수님보다 진짜 100배, 1000배 정말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계시고 불교인 중에서도 정말로 부처님보다 진짜 100배, 1000배 그 자비를 실천하고 사시는 그런 분들의 그 영상을 가급적 제가 많이 봅니다. 그분들한테 또 참 느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하고 어떨 때는 좀 눈물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그 참 예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이 저런 것이었구나라고 이제 느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이요. 뭐 절대선을 추구하는 그 종교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진짜 늘 얘기합니다마는 존경과 경의와 진짜 그 감사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주구장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 진실을 가리키는 참 이치, 그리고 참 실체,
그것을 여기서 이제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그 외에 뭐 다른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점 양해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넋빠진 종교인의 탈을 쓴 넋빠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종교는 우리 이제 애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있다고 치면 여기 써 있는 이제 하나님, 부처님, 뭐 근본, 뭐 창조주, 참나 뭐 이런 건데 종교가 가리키기를 술래잡기 얘기하는 거예요. 술래잡기. 네. 술래잡기, 놀이. 술래잡기 놀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데 여태까지 종교는 주님, 하나님, 부처님 여기 있으니까 부처님 찾아봐라, 하나님 찾아봐라, 예수님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찾아봐라.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냥 찾아봐라, 찾아봐라. 종교인들이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찾아봐라, 찾아봐라 그랬다가 지칠까봐 지금은 열심히 찾는 거고 죽으면 이걸 통해서 만나게 돼. 어디서? 천당에서, 불국토에서. 이런 방식이죠. 술래잡기가. 죽어야 돼요. 살아서 이제 또 뭐 만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 기적 얘기 내가 좀 이따 또 해드릴 테고. 살아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 큰 빛을 봤다. 뭐 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확실한 실체가 없으니까 무슨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다.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포장을 해요. 그걸 이름하여 기적. 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술래잡기를 죽어서 가는 걸로 일단은 살아서는 찾아보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런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20년, 뭐 30년 했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고 뭐 이런다는 건데요. 술래잡기 할 때 심각하게 합니까? 나 찾아봐라 그러고서 이제 쫙 갔는데 술래가 그 순간부터 어떤 자세를 딱 취해가지고 뭐 찾기 위해서 뭐 자세를 딱 취하고 심각하게 이 온 세상 모든 고뇌를 다 짊어진 모습으로 해가지고 찾으러
나서지 않잖아요.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서 그냥 팔짝팔짝거리면서 즐기면서 그냥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행은, 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교의 비유를 또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불교에서는 이런 예가 비일비재해요. 그냥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일상이 도다. 생활, 그냥 생활이 자체가 수행이고 도고 수도예요. 달리 어떻게 어디 수행하고 수도하러 옷 갈아입고 머리 깎고 수염 깎고 싹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옷, 그래가지고 그거 딱 입고 어느 장소에 모여서 그 특별한 장소에서 뭘 어떻게 해서 그 방법대로 막 그냥 아주 이제 목숨 바쳐갖고 해가지고 깨닫는다 그런 게 모르겠어요. 저도 원숭이가 흉내 내듯이 그렇게 참선을 죽으나 자빠지게 한번 제 수준에서는 참 죽으나 자빠지게 그렇게 해봤는데, 그때 큰 스님 말씀으로는 너의 그 어떤 그 때를 싹 버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것이 깨닫고 이 자성을 확인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지금사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썩 그렇게 저 다시 하라면 하기 싫은 거죠. 그렇게 하라면. 그래서 그냥 술래잡기 하듯이 즐기면서 그냥 하는 것이 저는 수행이다. 그리고 아까 불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교 거기에도 10년 앉아 있으니까 거의 깨닫더라. 아니면 잠을 4시간 자는 것보다 2시간 자는 사람이 먼저 깨치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가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경허 스님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라는 화두를 들고 어마어마하게 아마 좌선을 하셨나 봐요.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시면서 그걸 그렇게 이제 엄청난 수행을 하셨나 봐요. 들은 얘기로는 눈, 코, 귀에 파리가 똥을 싸서 그냥 구더기가 버글버글했고, 방 한켠에는 좌선하시는 방 한켠에는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그 옆에 이렇게 막 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제자 되시는 만공 스님이 이제 밖을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경허 스님 친구분이 박처사란 분이 계셨는데, 도반 겸 그 아랫마을에 농사 짓는 친구분 겸 그랬나 봐요. 박처사란 분이 만공 스님을 보고, 이보시게 요새 어떻게 그 큰 스님은 통
안 보이는데 어디 아프신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아유, 아프신 게 아니고 그냥 그 좌선하시느라고 지금 몇 날 며칠을 저렇게 공양도 안 하시고 잡수시지도 않고 이렇게 좌선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죠. 그래, 큰 스님은 화두를 무엇 들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이런 화두를 들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 큰 스님한테, 경허 스님, 지금 좌선하고 계시는 아주 모진 그 수행을 하고 계시는 그 경허 스님한테 가서 콧구멍 없는 소를 봐라. 이 말 한마디를 전해라 했대요. 결국 보면 그 아래서 농사짓던 박처사란 분이 이미 확인을 하신 분이죠. 뭐 내색을 안 하셔서 그러는지 경허 스님도 모르셨나 봐요. 하기야 뭐 큰 스님인데 그 앞에서 농사짓는 농사꾼이 어쩌고 저쩌고 또 말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콧구멍 없는 소를 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경허 스님이 좌선하고 계시는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른 거죠. 만공 스님이, 스님, 아래 밭에 내려갔다가 박처사를 만났는데요. 박처사님이 콧구멍 없는 소를 보라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콧구멍 없는 소라는 이 한마디에 빵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 참선하던 방에 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장자를 집어 던지면서 크게 그냥 불교 말로는 활연대호를 하였다. 큰 불교 이 한문이 불교 말이 중국에서 불교가 와가지고요 말이 아주 멋져요. 네. 말도 뻥이 좀 세요. 하여튼 그래서 확인을 하셨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뭐 엊그제 앉아가지고 처음 시작하신 좌선이 아니니까 경허 스님도 얼마나 참 중흥조라고 하는데요. 경허 스님을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분이다 하는데 그분의 그 수행의 방법이야 뭐 부처님 고우타마 시달타님의 버금가도록 하셨겠죠. 그 문제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박처사님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앉아있는데 콧구멍 없는 소를 보라고 했다는 한마디에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혼자 아주 빡시게 앉아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스님은 걸어가다가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대나무 서로 피비는 소리, 사사삭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에도 활짝 확인을 하고 어떤 분은 그 소잡는 백정이라고 소잡는 소를 때려 죽이다가 맨날 소를 잡아야 되니까 소를 때려 죽이다가 소 비명 소리에 활짝 또 깨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장통에서 멱살 붙잡고 싸우는 그 소리에 확인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담 너머에서 들리는 불교 연불 경전 독경하는 소리, 일반인이 관자재 보살 행심 마하반 일반인이 그렇게 하는 그 소리에 그만 그게 뭐 금강경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 소리에 그냥 금강경 내용에 뭐 꽂힌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소리에 확인을 한 겁니다. 오다 가다 앉고 서다 그냥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래잡기는 그렇게 심각하고 비장하고 뭐 막 옷깃을 여미고 이번에 나가서 진짜 목숨을 바쳐서 한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것을 찾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 뭐 그렇게 출가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 술래잡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늘 그냥 의심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의심이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으면서 이거 무엇가 걷고 있나? 뭘 먹으면서 무엇가 먹고 있나? 저도 항상 그 소위 말하는 뭐 확인을 했다고 하는 시절이 벌써 한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이렇게 뭐 핸드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그 내용에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다가도 문득 뭐가 보고 있나? 보는 이놈이 누군가?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보림. 깨달은 뒤에 하는 수행. 그걸 보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 끙 하고 하다가 하는 이놈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일상에서 그냥 거기 이제 보이는 대상에만 함몰돼서 계속 그것만 다녀야 되면 다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도 중간중간 그래서 이 못고라는 화두가 있는 겁니다. 이 못고 하려면 이게 발음상 힘드니까 그냥 이 못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 못고 수돗물을 틀어서 물이 쫙 소리가 날 때 이 못고 하늘 우러러서 이렇게 뭐 다리 하나 보일 때 이 보는 놈이 누구인가 길잖아요. 먹는 놈이 누구인가, 보는 놈이 누구인가, 걷는 놈이 누구인가, 앉은 놈이 누구인가, 뭐 이게 딱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통칭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의심을 그냥 갖다 보면 문득 답이 확 드러나는 걸 확인한다고 하는 거죠. 문득 확 답이 드러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술래잡기를 나 찾아봐라, 부처님 찾아봐라, 예수님 찾아봐라, 하나님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헷갈려서 지금 못 찾은 거 얘라고 하는 게 지금 얘라고 하는 이건데 전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술래잡기는 이런 방식이 아니다.
이 술래잡기는 얘가 얘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아까처럼 이 짓거리만 안 해놨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쉬운 거예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당연해서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걸 아까처럼 이 짓거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짓거리를 해놓으니까 정신병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가 특히 불교로 말하자면 불교가 중생을 만들어 놨어요. 기독교가 죄인, 종을 만들어 놨고 이게 종교인이 할 짓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의 그 종교인들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절대선의 목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한 그 행동,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과 감사를 하염없이 드리는데 진실의 문제에 있어서 그 짓거리를 한 것은 뭐냐? 몰라서. 저도 몰라서. 그러니까 최초의 그 기독교나 불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그것이 목적인 모임, 조직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생놈이 사기치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거는 정신 착란에 빠진 놈이 상담하고 정신병자 상담하고 이끌고 다니고 이끌고 정신병자가 이끌으니까 이게 다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정신착란을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망각한 거. 정신착란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깨달은 걸 부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깨달음 이 근본 자리에서는 깨달음이라고 말을 그냥 할 수 없이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한 거지. 이 깨달음이란 말도 뻥이에요. 뻥이고 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 헛소리예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미 깨달은 이 자성이 이미 깨달을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야. 사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 말 자체가 거지 같은 소리야. 정말 거지 같은 소리야. 이거는 안 해야 될 소리예요. 진짜 쌩 거지가 하는 소리. 이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뭘 얻어요. 있는 그대로. 늘 얘기지만 이걸 우리 근본 바탕이라고 봐요. 여기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처님이라고 근본 창조주 참나해서 이걸 그렇게 부르자는 약속을 이 소리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현한 게 이거니까 여기서 현한 게 이건데 이게 뭘 깨달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건데. 그냥 이건데. 근데 정신 착란 걸린 놈들이 그놈들이 시작해가지고 이걸 정신 착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는 그냥 태어나서 망각해서 스스로 그렇게 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걸 바로 잡아서 네가 부처인데 왜 지금 너 까먹고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왜 지금 너를 까먹고 정신을 못 차려. 자 봐라. 불경 보여주고 자 봐라. 성경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바로 하면은, 아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알던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알 텐데, 그걸 가지고 아까처럼, 하나님 찾아봐라, 부처님 찾아봐라, 이따오 술래잡기를, 놀이를 만들어가지고, 2000년, 2500년을 헤쳐먹으니까, 세상에 나오는 족족 정신병 치료는 그만두고, 예수님, 고우타마 시다르타 부처님이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제정신 차리게 해줘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정신병자를 만들어 놨고 2000년, 2500년 동안 이 지경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 소리에 제가. 그래서 메시아 아트를 그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메시아 아트라고 하는 화가는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또 그나마 저 화가란 놈이 지까짓게 뭘 안다고 저렇게 혼자 떠드나 뭐 이럴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알긴 뭘 알아. 모르는 거 확실히 알지.